자, 이 시간에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생텍쥐베리 잠언집인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생텍쥐베리 잠언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시간에 힘차게 웃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생텍쥐베리 잠언집 책 읽기 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알아채지 못한 슬픔이라는 제목입니다. 알아채지 못한 슬픔. 그때 왜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주고 나를 위해 빨갛게 피어났었지. 절대로 그 꽃에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사랑스러움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모순덩어리였어. 그때 난 그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야. 참, 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갛게 피어난 이 장미를 보면은 정말 이 감탄사가 연발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미를 막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장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한번 웃읍시다. 자, 인생이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힘들고 이런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생텍쥐베리의 사막의 도시에서 사막의 도시라는 책에 나온 마음이 포개질 때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포개질 때 인간 사이의 관계란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당신의 모습만을 내 앞에서 흔들어 댄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싶어진다. 이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텍쥐베리의 어느 인질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에 있는 만남의 기쁨입니다. 만남의 기쁨.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자라온 우리들에게 새로운 만남은 얼마나 벅찬 기쁨인가. 새로운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이 만남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또 만남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이제 생기가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만남의 기쁨.
자, 웃음을 통해서 만남의 기쁨을 활성화합시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막의 도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빗나가는 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말을 통해 밖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뭔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타인이 자신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단 하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할 뿐이다. 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가능하다. 이야, 참으로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온전히 전달될 수가 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가 있다. 이야,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과 모래와 별들의 책에 나오는 외로움이 커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막을 사랑한다. 언뜻 보면 사막에는 텅 빈 공허와 침묵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막에 홀로 있는 것보다 밀실에 갇힌 채 자신만의 규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이 갇힌 밀실을 몰래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사막의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가 있고, 마음껏 웃을 수가 있고, 마음껏 외칠 수가 있고, 마음껏 나를 하늘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사막의 모래알을 향해서,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슴 벅차고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웃어봅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유 없이 바쁜 이유, 이유 없이 바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행자들을 1000명씩 나누고 있지. 철도원이 말했다. 사람들을 태우고 먼 곳으로 가는 기차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보내고 있단다.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 철도원이 있는 곳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아주 바쁜 모양이네요.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글쎄, 그거야 귀관사도 모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 순간 급행열차가 환하게 불을 켜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좀 전과는 반대 방향에서 달려와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건 아까 그 손님들이 아니란다. 먼저 지나간 열차와 지금 지나간 열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철도원이 말했다. 저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간은 말이지 자기가 사는 곳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기에 탄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겠지. 오직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있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이들 뿐이네요. 아이들은 헝겊 조각으로 만든 인형을 오랫동안 갖고 놀 수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오, 그래. 아이들은 행복하겠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야,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항상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아라스로의 비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완벽한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을 보면 평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농부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곡식은 창고에 넉넉히 저장되어 있다. 빨아 널어두었던 빨래는 착착 접혀서 옷장 속으로 들어간다. 평화로운 시절에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녁 때 어디에서 자게 될지도 당연히 안다. 반대로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바다로 나간 지아비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평화는 깨어진다. 모든 사물이 각자 자신의 의미와 자리를 찾은 안정된 모습, 평화는 그런 모습 속에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소중한 것들을 위한 든든한 배경과 뿌리가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난다. 나무 속에서 다시 만나는 땅 속의 광물질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자,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 각자 자기 자리를 질서 있게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화가 아닐까요?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무질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평화가 깃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항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꼭 평화가 깃들어져서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막의 도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감정이 없는 집이라는 내용, 제목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나의 발걸음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는 집, 그런 집을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이 집이라는 것은 나를 언제든지 반겨주고 나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어느 때 가더라도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죠.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신나게 박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관계의 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물에 몸을 기대고 소녀들을 쳐다보았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녀들을 가까이 보고 있노라면 인간에 대한 경외와 신비감에 빠져들게 된다. 살아있는 것들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꽃들은 바람결에 춤을 추고 백조들은 함께 사이좋게 헤엄을 치며 지내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오직 사람들만이 사이좋게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 그들의 정신적인 내면은 또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의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죠. 이제 봄이 와서 우리가 이 산에 피어 있는 진달래를 봐도 가슴이 설레고, 또 개나리를 봐도 가슴이 설레고, 매화를 봐도 가슴이 설레고, 철쭉을 봐도 가슴이 설레고, 또 이렇게 벚꽃을 봐서 가슴이 설레고, 와, 온 세상은 우리의 가슴을 막 설레는 것으로 가득 찼어. 이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사막의 도시라는 책에 있는 사랑한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야, 정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자, 우리가 왜 괴로워하겠어요? 정말 인생은 괴로움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괴로워하는 이유를 보면은 뭔가 내가 집착을 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피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신나게 박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과 모래와 별들에 나오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소통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횃불이 촛대처럼 반듯하게 타올랐다.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사막에 피워놓은 횃불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침묵과 빛으로 전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일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우리는 마실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인간과의 소통을 간절히 원했다. 오늘 밤에 어디에선가 또 다른 불이 타오르며 우리에게 화답할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불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우와, 정말 우리가요, 이 불이 이 불길이 활활 타오는 걸 보면은요, 막
이 마음속 가슴이 막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 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서로에게 있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 없이 다 식어버린다면은 그런 마음끼리는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로가 불이 붙어야지 상대의 허물이 가리워지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카르넷이라는 책에 있는 가끔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이해 관계만 찾으려 한다면 그의 삶은 거지없이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을 것이다. 이는 마땅하며 지당한 일이다. 아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참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막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사막의 도시에라는 책에 있는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만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에 그것은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질병에 더 가깝다.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을 당신은 좋아할 수 있겠는가? 자만심에 찬 사람은 결국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정신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좋은 말씀이죠. 자, 바람과 모래와 별들에 나오는 하나의 별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진정한 별을 찾아 헤맨다. 친숙한 자연이 있고 다정한 집과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하나뿐인 별, 그것을 찾아 우주 속의 길을 잃고 찾아 헤매는 것이다. 세상의 풍요는 모래 알갱이 같은 수많은 별들 사이에 숨어 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군요. 그 별 속에 희망도 있고, 그 별 속에 사랑도 있고, 그 별 속에 내일도 있고, 그 별 속에 희망도 있고, 그 별 속에 건강도 있고, 그 별 속에 만남도 있고, 그 별 속에 사랑도 있고, 그 별 속에 인내도 있고, 모든 것이 별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까 헤매고 다니다가 정말 이 진정한 이 하나밖에 없는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른들은 숫자에 애정을 갖고 있다.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어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말이다. 그 애 목소리가 어떠하든,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수집하니 오히려 이런 것들만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애 목소리가 어떠하든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수집하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 몸무게는 몇이지? 그 애의 아버지는 월급을 얼마나 받니?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야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자, 카르넷에 나오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 제목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집과 훌륭한 자동차의 모형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그것은 우리가 등한히 하고 우리가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신나게 박수.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막의 도시에 나오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자, 정오는 사람을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든다. 어떤 종류의 정오든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며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지배한다.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쉽게 자신의 방을 만든다. 우리가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네요. 자, 인간에 대한 A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까닭을 잘 알고 있다. 학식이 높은 학자도 시커먼 굴 속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광부 역시 창조주를 닮은 우리의 형제이며 학자는 그를 통해 신에 대한 경외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고귀하고 무엇이 더 천박한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도 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사람은 정말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요. 자, 설레는 가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창고에 저장해 둔 물건처럼 아무 때나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설레는 가슴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신이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 사랑이 아니듯이 당신의 설레는 마음도 단지 눈에 보이는 풍경 때문이 아니라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왔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산을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설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등산을 하게 되면요, 막 정상에 그 목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그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는 동안 그 가파른 길을 걸어오는 데는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도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이 설레고 그런 설레는 가슴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만남을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넓은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싹트면 당신은 모든 것을 그 사랑에 맞추어 생각하고 사랑은 그에게 넓은 세상을 품은 듯 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예, 그렇죠. 이 사랑을 품으면요, 온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감정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기마저 빼앗아 버린다. 네. 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고통이나 상처를 잊기 위해 내면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가슴 속의 충동을 외면하며 살아가지 말자. 풀리지 않는 모순과 갈등은 당신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면 내면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라.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땅 위의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렇죠. 내면에 정말 내면에서 더 성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면에 그 치열한 그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자, 불행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불행을 운명의 탓으로 돌렸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운명 앞에 굴복했다는 뜻이다. 또 그것을 배신의 탓으로 돌리면 그것은 내가 배신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불행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행복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기쁨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슬픔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미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절망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희망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죽음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생명도 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나를 상실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반대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나의 것을 주고도 언제나 잃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정말 그렇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란 그 사랑을 계속 내 마음속에 끝없이 솟아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 그 생명의 샘물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샘물이 올라와서 이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숫자로는 알 수 없다라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빨간 지붕의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놓여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내려앉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오히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제야 이렇게 말한다. 아, 정말 아름다웠겠다. 네, 그렇죠. 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오직 사랑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리는 사랑의 열매다. 오직 사랑만이 당당하고 정당한 것을 알아본다. 사랑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준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삶의 신비로운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랑을 통해서 다 풀리는 거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거짓과 진실 사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 별의별 행동을 다한다. 그런 후 쉽사리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니면 그것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아니면 진실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거짓이 진실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거나 또 거짓인 것도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일 뿐이고 다만 다른 돌로 쌓아 올린 것임을 알고 있다. 네, 그렇네요. 자, 상처를 받아들이기. 자, 다시 한번 신나게 웃읍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상처를 받아들이기. 이미 입은 상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거나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온 지난 과거는 오늘의 당신을 있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게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니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연히 과거 때문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네, 그럼요.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흘려보내면 된다는 거죠. 강물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고여있는 물이 아니죠. 우리의 과거도 다 흘러보내는 거죠. 다 흘려보내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과거는 다 시간과 함께 강물처럼 다 이렇게 흘려 보냈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과거를 막 끌고 와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네. 자, 나같이 다시 한번 신나게 웃어요. 자,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비행하며 우리는 밤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불빛, 어둠을 뚫고 새어나오는 불빛들, 몇몇은 외로운 집에서 나오는 빛이리라. 탁자에 팔꿈치를 괸 채 등잔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농부는 자기의 소망을 누군가 알아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의 소망이 빛을 품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등잔이 자기 집의 초라한 식탁만을 밝혀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망하듯 비틀거리며 타오르는 그 불빛의 소리를 누군가는 먼 곳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네요. 내 안에 있는, 비록 나 자신은 희미한 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너무너무나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은 너무너무나 잘 비춰지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나에게서 나오는 조그만한 빛일지라도 그 빛이 은은하게 퍼져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주 이 반딧불이 이렇게 반딧불이 모이면은 또 이렇게 밤을 이렇게 밝히듯이 아주 작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또 한 사람 모이고 또 한 사람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요,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을까? 우정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파괴하고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이런 비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과 인섭 그리고 법률이 우리 삶의 테두리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섭과 인섭을 넘어 삶의 비극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정말 내 피부, 세포, 모든 혈관 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인섭에 매여 가지고 관섭에 매여서 이렇게 습관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그 관섭과 인섭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땅의 아픔을 내 몸으로 느끼고 이 땅의 슬픔을 내 마음속에 정말 내 가슴 속에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절규와 슬픔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내 온 마음속에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할 때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생떡지베리 잠언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책 읽기 여행을 한번 떠나보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더 이 책을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